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무리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교회의 기초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에 탄생하게 한 원동력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세월은 흘러 2000년 이상 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지요. 날마다 집에서 모이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4장에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첫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교회. 32절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한 마음이 됩니까? 부부가 한 뜻이 됩니까? 그럼 평생 안 싸우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 뜻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장정만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만큼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이가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은 같을까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말 장난이 아닙니다. 다양해도 일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습니까? 예. 물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면 그것 이상 좋을 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인지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요, 무조건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사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봉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일에는 하나가 되셔야 돼요.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타난 놀라운 결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공산이잖아요. 공산. 예? 공산주의의 그 공산이 여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을 통용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됩니다. 34절, 35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밭과 집 있는 교인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일찍이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처음 보는 본문이 아닌데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이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은 오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은 비슷한 모습은 많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액수를 보면 다 다르지요. 그 중에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매달 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헌금하면 끝입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진 것 역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수억을 헌금한 성도님이 계세요. 억대를 헌금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헌금한 분들은 많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있다는. 달리 말하면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동판에 이름을 새기고 부조로 얼굴도 새기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헌금하신 분들 보면요, 막 부조를 새기고 동판에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 도전받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방향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던 서울 연동교회는 교회 안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지금도 있는가 검색해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43년이 되었더라고요. 2023년 올해 3월 31일 현재 자산이 375억 원입니다. 교회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출발은 성도들을 돕기 위한 상부상조 정신의 실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있잖아요. 상부상조하고 있잖아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 갖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은 없는지 고민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경제 공동체 지향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고려해서 내 밭이라고 하더라도 내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싸그리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신년을 선포합니다. 신년이 되면 안식년 7번째 돌아오는 해가 신년인데 신년이 되면 모든 빚은 100% 탕감입니다.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으니 그게 신년입니다. 오래전에 성남시 교회 연합회는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로부터 아주 저렴하게 매입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에 앞장선 일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잖아요. 내가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손실 처리하고 대부업체로 넘기는 거죠. 싼 값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입니다. 그 채무자는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저렴한 금액이니까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 그걸 소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빚에서 탕감해 준 일이 있어요. 정말 도전이 안 됩니까?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긴급 구호 뱅크를 신설해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도운 적이 있는데 교회는 이들에게 100만 원 한돈의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회의 경우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물을 지급하거나 진료비, 교육비, 공공요금 등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부족하지만 어려운 교인들에게 매달 이렇게 돈을 주는 교회는 고포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소액이지만 제일 많아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달 돕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한창일 때 몇몇 교인들의 특별 헌금과 교인들이 드린 추수감사 헌금 전액, 맥주 헌금 전액을 통해 대회 후원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에게 6차례에 걸쳐 경제적인 지원을 한 일이 있죠. 그 액수가 무려 한 9천만 원가량 됩니다. 돕는 교회도 놀랄 정도였어요. 네.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교회의 몸부림인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 깊이 배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 교회가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일에 당회원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 다 좋습니다. 다 잘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는지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만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사 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놀라운 일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지금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영원한 거 아니다. 종말에는 완벽한 나라에 속한다. 종말에는 완벽한 재산을 누린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영원한 거 아니다. 다 떠나갈 거다. 임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계신데 그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집입니까? 예? 그 집이 자가로 돼 있건 전세로 돼 있건 월세로 돼 있건 다 떠날 집들입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 영원한 게 아니다. 예?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도 우리가 펼치는 것이 성도의 책무다. 예.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사람 없잖아요. 그걸 현실에서도 구현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져온 결론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지체의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지체의식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칼 막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을 기초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칼 막스는요, 이 인류의 역사에 칼 막스 예수님을 비롯한 몇 종교의 창시자를 제외하고 이 칼 막스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1849년에 자본론을 썼는데 100년이 안 가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야, 이게 참 어마어마. 1849년 자본론을 썼는데 한 세기도 안 돼가지고, 한 세기가 뭡니까?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이 칼 막스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주 불균형이다, 아주 불평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해서 상품을 만들고 자본을 더 증대시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칼 막스는 이건 아주 불평등이다. 노동자들이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상품에서 소외된다. 소외라는 말을 썼어요.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지만 비행기를 그 노동자들이 소유합니까? 기가 막힌 자동차를 만들어내지만 다 자본가의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하다.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제하는 순간 해고잖아, 해고. 쉬고 싶다고 쉽니까? 이게 불평등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자가 유산자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평등한 사회가 온다. 야, 그게 먹혀 들어가지고요. 소련, 중국,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슬픈 역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공사는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공사는 어떤 공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공산. 하나님의 가르침,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헌신한 공산. 자발적인 공산.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공산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공산이 같지만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33절. 자, 초대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는데 십자가도 분명히 증언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도처에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타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을 때,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엄청난 일, 유무상통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인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교인들 가운데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확신을 갖느냐 하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런 확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확신입니다. 이런 분을 저도 최근에 만났어요. 지난 화요일 노회가 끝나고 전 노회장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노회장을 지낸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고 있다가 참으니까 이게 용수철이 되더라고요. 용수철 아시죠? 참으니까 용수철이 되는 거 있죠. 튀어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봐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사람은 지금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타취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180도 달라졌어. 180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간증자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상당수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보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이 은반지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을 때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은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완벽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없어서, 드릴 수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내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2절 34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데서 도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도운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도운 게 아니에요. 내 지갑을 열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에도 지구촌에는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엔 없을까요?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죠. 누구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인간 책임이에요. 나누기만 하면, 가진 것을 나누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외부에서 도운 게 아니에요. 자체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나누었을 때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하는 자신이 영광을 얻지 않고 교회가 영광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었으면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우면 내가 영광을 받는데 내 재산을 정리해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면 교회가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여러분이 구제하고 여러분이 선교하면 여러분이 영광받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김해 지역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와서 선교 활동하고 있죠. 수리아 어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달 30만 원씩 돕는데 교회에서 돕는 건 1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만 원은 우리 성도님 두 분이 돕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교회에 헌금을 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어완 목사님은 받는 입장에서 구포교회가 돕는구나. 하나님께서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우리 교인 두 분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중요한 점 아닙니까? 또 하나, 사도들 앞에 돈을 놓았다는 말은 사도들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물질에 깨끗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본을 보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교회, 항존직이 본을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재산을 팝니다. 물건을 팝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39절. 자,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큼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돼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모르고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 안에 보니까 막 5만 원짜리만 막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런데 그 떨어져서 나중에 찾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그 주운 사람이 사무실에 갖다 줄까? 아니면 그 지갑이 없어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정직은 통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정직해집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대혼란이 옵니다. 대혼란이 와요.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2개, 3개, 4개 막 가져가고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게 되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혼란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역사인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법적인 것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살피셔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게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